우리 지난주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되게 된 그 배경, 또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나눴고요. 이제 5절부터 1장 5절부터 함께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가는 곳,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실루아노,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동역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4년,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터키 지방에 약간 남부 쪽에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 옆에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건 당연하죠. 복음에 관한 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거를 들을 일이 없죠. 루스드라에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쳐다보니까 그 듣는 자세와 또 그가 응답하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그를 향해서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났다 그랬고요. 걷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잘 걷던 사람도 그 병상에 누워서 만약에 몇 달을 걷지 못하면 재활을 하기 전에는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근육이 다 빠지고 제대로 걷는 것이 돼서 잘 걷던 사람도 오랫동안 그냥 침대에 병상에 누워 있으면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또 그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주체는 하나님이죠.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바울의 손은 그 도구였습니다. 우리가 목공예를 잘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목공예로 이런 그 십자가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다 그럽시다. 나무로. 그럼 나무로 할 때 끌도 있어야 되고 대패도 있어야 되고 막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대패가 좋아서 이 목공예가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끌이 좋은 끌이라 이게 목공예가 이렇게 됐다고 하지 않죠. 그 목공예를 하는 그 목수가 재주가 좋아서 여러 가지 도구를 잘 사용한 거잖아요. 물론 잘 깎일 수 있도록 날을
잘 갈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그러니까 주체는, 주어는, 서브젝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하셨다고 그래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참 신기하죠. 여기 보면 바울이 몸에 가지고 있던 손수건,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앓는 사람이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일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그 조선시대, 일제시대 이렇게 할 때 그 집회, 교회 집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 특별히 김익두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하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가짜다 진짜다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노회에서 김익두 목사님 속해 있는 거기서 직접 집회를 가고 병 나았다는 사람들을 만나고 검증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아주 귀한 기록인데요. 그게 이적 명증이에요. 우리가 증명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뒤집어서 명증, 이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가서 구체적으로 어느 날 몇 시에 어느 동네에 누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는 것들을 그 옛날 필체로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초대교회에 부흥회가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병자가 낫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록 가운데 보면 한 분이 턱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턱이 올라붙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무리 해도 턱이 닫히지 않았다. 우리가 상상이 가지 않는 거잖아요. 턱이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턱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턱이 내려가면 그 다음에 음식을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못해서 입을 벌려서 거기다가 미음 같은 걸 부어 넣어주고 그랬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 집회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해 주기를 바랬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부흥회 며칠 동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듣고 하는 동안에 제가 그 마지막 거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안수를 하기 전에 아마 했는가요? 우리 입이 다쳤어요. 입이 다쳐가지고 지금처럼 무슨 수술하거나 무슨 지금은 이 악관절이라 치과적인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쳐서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기록이 이정명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전하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말로만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인데 그게 횟가닥 반대로 180도로 뒤집혀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 감옥에다 잡아넣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성경에 있는 대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큰 확신으로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누가 이야기했는데 그래 태도라가 아니라 자기는 그를 직접 만나고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에 들은 것하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얘기한 것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실감 난다 그러잖아요. 직접 가본 사람은 실감이 나는데 들은 사람은 그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듣는 전해받고 그런 기적을 일어난 것을 전해받아서 여러분도 많은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 주일날 설교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 주일날 이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는 것을 소개하잖아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넘치는 위로를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환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넘치는 위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0절서부터 14장에 보면 박해받고 내쫓김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한 후에 제가 전한 설교 그리고 이 말씀들을 다시 묵상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만큼 맞았다. 그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혹은 평신도로서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주례를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내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사람들이 갖다 버릴 정도로 내가 고난당한 일이 있는가? 당연히 없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핍박해서 듣기 싫어서 입 닥치라고 돌을 던져서 내가 죽었다고 들 것에 실려 나간 적이 있는가? 그런 적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례를 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이야기를 과연 사도 바울 앞에서 어느 정도 꺼내낼 수 있겠는가?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명함도 못 내민다고. 사실 명함도 못 내미는 이야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뿐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유대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요 불량배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고 여러분 우리 보통 조폭 이야기 그런 거 영화로 많이 나오잖아요. 시실리아의 갱단 이야기, Godfather, 이 대부 이런 데 보면 그냥 조폭 이야기 완전히 무자비하게 그런 거리의 불량배가 그 사람들 아니에요?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으다가 패거리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의 집을 습격하고 그런 일들, 여러분 그런 장면 보면 참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일행을 체포하라고 해서 끌려가서 잡혀가고 신도들이 빨리 도망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다.
위로가 넘쳤습니다. 내가 위로가 넘쳤습니다. 오죽하면 위로가 넘쳤다고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넘쳤으면 그 돌에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지역에 다시 가서 그 지역을 방문하겠습니까? 그게 극복이 안 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억지로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넘쳤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3절에 가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딴 동네 원정 가가지고 이 좀 악당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딴 동네 원정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고 못 살게 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난리치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난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시고 돌아보면 내가 주의 일을 하기가 어렵고 내가 주의 일하고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환난, 내가 아시아에서 받은 환난을 여러분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면서 나는 과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많이 수고했다고 할 수 있는가? 정말 솔직하게 물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넘쳤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런 위로가 넘치고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시 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온 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지난번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리스 지방의 북쪽을 마게도니아라고 그러고 그 마게도니아의 수도격이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지금 그리스 남쪽에 있는 것이 아가야 지방이고 거기에 제일 큰 도시 가운데 수도격이 있는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옆에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에덴스라고 하는 아테네가 그 옆에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소문이 북쪽 지방, 남쪽 지방에까지 다 알려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순식간에 카톡으로,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동영상 짤로, 유튜브로 쫙 퍼지지만 지금부터 1950년 전 이런 때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다 사람이 사람을 전해서 한참 걸려서 전해지고, 이쪽에서 산 하나만 넘어가면 그 옆에 동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든 믿음의 행전이 마게도니아 아가에 다 퍼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보면요, 사람도 알고 당연히 하나님은 아시고 사람도, 흩어져 있는 사람도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데살로니가 사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무슨 신이든지 따라서 섬기고, 특별히 그리스 지방은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 지역에는 각종 신을 다 만들었잖아요. 미의 여신, 술의 여신, 바다의 여신, 이런 각종 신들이 다 있었는데,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 우상 숭배를 하다가 예수 믿고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예수 믿던 분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집안에 있었던 우상 단지를 다 갖다가 깨부시고 불태우고, 마당에서 불태우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분은 이제 목회자를 초빙해서 이 우상에 관한 걸어놨던 거 내가 떼기는 좀 불편하니까 와서 떼주십시오. 그래서 떼고 그 불 지르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한국 가정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여러 가지 종교, 잡신들을 섬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집안에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에 늘 잘 모셔야, 혹은 옛날에 신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귀신의 이름을 써서 놓았던 걸 잘 모셔야, 그 대접을 잘해야 우리가 복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대접을 잘해야 내가 우리 가정에 길이 풀린다고 해서 우리 자손들이 잘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일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그걸 다 접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10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했는 믿음의 소문 가운데는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는 아마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만나고 내가 어떻게 데살로니카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들과 만나서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대기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확실히 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 삶에 절제하고 내 삶을 잘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는 이야기가 마게도냐 또 아가의 모든 지방에 다 퍼져갔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행적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속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말로, 행동으로, 그 사람이 사는 방법으로, 그 사람이 일터에서 일하는 행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군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사네요. 사랑의 삶을 사네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풍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 1장을 데살로니카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믿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상 숭배 가운데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돌아왔는지를 이야기하며 감사와 칭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도, 여러분 아는 분들 가운데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상을 섬기다가, 다른 종교를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아는 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과거에는 다른 종교를 섬겼는데 지금 거기서 돌아서서 그걸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는 모습이 이렇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주 실감나게 전할 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고난받는 이야기,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은 그 고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했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 속에서, 힘든 일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우리가 지금 민수기, 신명기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내가 이런 일을 통과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는가?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잖아요. 말씀했잖아요. 그 속에서 왜 이것을 경험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실까? 왜 이것을 깨닫게 하실까? 왜 이것을 통과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잖아요. 기쁘신 섭리가 있고, 그것을 발견하면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잖아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가 전해진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통과하고 힘든 일을 통과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주신 힘과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행진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모든 일에 이 감사주의를 앞으로 맡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감사하며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성령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귀하게 주 앞에 드리고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본당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찬양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온 아가야 지방 또 마게도냐 지방 사람들까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은혜와 그런 힘을 주셔서 우리 넉넉히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